금강경 13번째 시간입니다. 11장 무의 복승분이라. 무의의 복덕은 뛰어나다. 무의. 무의는 이게 무의예요. 무의. 무의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은데, 무의는 저절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 저절로. 유의는 내가 의도를 내서 하는 거고, 무의는 저절로 하는 게 무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요, 저절로. 그래서 이것을 무의라 한다고. 이 무의의 복덕은 뛰어나다, 크다 이거죠. 복덕이 뭔지 봅시다. 수보리야,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개수의 겐지스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가 어찌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겐지스강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강에 있는 모래알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만약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실보를 가지고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의 등을 기억하였다가 남에게 말한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도 더 뛰어나다. 수보리야,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개수의 겐지스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가 어찌 많지 않겠느냐. 이거는 말이죠, 말. 이 말을 듣자마자 겐지스강을 생각하고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헤아리고 있다. 그건 뭐야? 말을 따라간 거라고.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사라지고 내가 그린 겐지스강에 내가 그 세계를, 망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따라가면 이 자리는 사라지고 나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겐지스강이 여기 있다고, 겐지스강에. 겐지스강의 모래알이 여기 있다고. 알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모래가. 이것뿐이야.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를 겐지스강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느냐 부처님이 묻는다고 그 수부리가 말했어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얘기를 금강경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전에. 우리가 생각으로는, 개념으로는 당연히 겐지스강의 모래알은 엄청 많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거를 묻기 위해서 부처님이 금강경에 수부리한테 질문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겐지스강도 이것이고 모래알도 이것이야. 이것밖에 없다고. 여기서 겐지스강이 인도에 있다.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는 엄청 많다. 이렇게 여기서 분별을 할 뿐이라고. 근데 여기서 분별을 하고 나면은 그 분별은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다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자리라 하는 거야.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서 이 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생각을 쫓아가면
이 팔팔한 생생한 이것은 사라져버리고 생각 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즉시 좀비가 되는 거라고, 좀비가. 생생함이 사라지지. 생각 속에만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망상을 떨다가도 어떻게? 이 자리로 즉시 돌아와야 된다고. 그게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생각 자체가 다 이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생각에 빠져있든 안 빠져있든 똑같으니까. 빠져있는 것도 이것이고 생각에서 벗어난 것도 이것이야. 똑같다고. 똑같은 자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을 상상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건 말이야, 말. 그건 개념일 뿐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 여기에 겐지스 강이 있어. 여기에 겐지스 강이 있다 그러니까 겐지스 강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이렇게 또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 겐지스 강이 있다 하는 거는 방편의 말인 거지.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이 자리라는 또 이 자리가 있고 여기 이 자리 안에 이곳에 겐지스 강이 있다고 또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저게 뭐지? 이 자리, 겐지스 강 인도에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있다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냥 이게 겐지스 강이 돼. 겐지스 강. 왜 똑같은 거라고. 겐지스 강이라 하나,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락 하나 달라지지 않아요. 이 자리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똑같은 거야. 이것뿐이라고. 여기에 있어. 여기 있으면 똑같아. 겐지스 강, 모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다 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방편으로 하는 얘기라고. 우주 만물이 다 그러면은 이 하나로 다 통일되는구나. 이렇게 또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 이것뿐입니다. 진짜 이것밖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겐지스 강도 이것이고 모래도 이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겐지스 강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강에 있는 모래알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발을 따라가지 말라고.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 하나하나리 다 이것입니다. 다 이것이야. 모래알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니까, 여기에서. 겐지스 강에서 빛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빛이 나고 있다고. 이렇게 팔팔하게. 그게 뭐지?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야.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만약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칠보를 가지고 그 겐지스 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많겠죠. 우리 법당 만든다고 보시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시라는 거는 다 이 세간의 일은 인과가 반드시 있다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베푼 만큼 받는 것이고 내가 남을 해한 만큼 나 또한 그 해악을 받게 돼 있는 게 인과응보잖아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세간의 이치는. 근데 여기는 그 세간의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라고. 아무리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를 한다 해도 여기에서는 안 한 거와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는 변함이 없어요. 많이 보시를 하나,
보시를 하지 않으나 똑같다 이 말이죠. 이 자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세간의 세계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걸로 돌아가. 그러니까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오. 맞죠? 삼천대천세계를 다 가득 이 칠보로 장식한다면은 그 복이 얼마나 크겠냐고.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 가운데, 이제 금강경을 얘기해요. 금강경. 이 경 가운데 사구계 등을 기억하였다가 남에게 말한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도 더 뛰어나다. 앞의 복덕이 뭐야?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 것이 앞의 복덕이죠.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장식한 보시와 이 사국의 한 이 경을 잃는다는 것은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이라 하고 법이라 하고 하는 이 자리 걸 기억하였다가 남에게 말해준다는 것은 법문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설한 법문이 사실은 법문 자체가 이거거든. 한 구절을 내가 말해줘서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번뇌망상에서 문득 벗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 똑같이 이 자리로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 복덕을 얘기한다고. 이 복덕이 세간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한 복덕보다 크다 그랬다고. 그럼 비교해서 큰 게 아니라고. 크다 작다를 벗어난 자리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온 재산을 다 기부한 그 복덕보다 이 공부하는 복덕이 더 크구나. 이렇게 또 망상을 떨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아니야. 보시를 많이 했다. 복덕이 크다 작다를 벗어난 자리. 이렇게 벗어난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다 모든 게 다 그냥 이 하나로 그냥 똑같다니까요. 왜? 분별 자체를 벗어나니까. 보시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도 벗어난 자리. 칠보로 가득 메웠다? 텅 비었다를 벗어난 자리가 이 자리라고. 그래서 이 복덕이 부처님이 뛰어나다 한 거야. 근데 뛰어나다 할 수도 없다고요. 뛰어나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분별이잖아. 뛰어나지 않다를 벗어난 거. 어떻게 벗어나야 돼? 이렇게 벗어난 거라고. 이 자리는 그 무엇도 뭐라 그럴까? 끼어들 수가 없다고 그럴까? 나눌 수가 없는 자리라 이거지.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을 설하면서 저도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 그랬어요. 사경을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독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저도 망상을 떨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아니라고. 이렇게 문득 이 자리에 개합하는 일이 금강경에 문득 들어가는 자리. 이 안에 금강경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와야만 이 안에 모든 금강경이 다 있어. 이 체험을 문득 이렇게 딱 하면은 모든 금강경을 수천 번 읽은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할 수 있죠. 왜? 이 자리에 딱 문득 이렇게 개합을 하고 나면은 금강경 자체가 사실은 사라진다고. 응무수조 이생기신이 얼마나 많은 금강경에 유명한 사구
게가 많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게 몸 없이 뭐 마음을 내라. 법은 문득 깨닫고 보면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수많은 말들이 금강경에 있다고. 근데 이 자리 이 하나로 그 금강경의 모든 사고계는 사실은 없어.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 얘기를 한 거야. 없어. 아무것도 이것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분별을 하잖아요. 이 금강경 댓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하면 얼마나 큰 복이 많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따라가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금강경을 읽으면 백날 천날 읽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금강경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수천 수백 번을 읽어도 읽은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 읽어도 읽은 바가 없이 되는 거라고. 그게 복이야. 그게 무한한 복덕이죠. 읽은 바 없이 금강경을 읽으셔야 되고 법문을 들은 바 없이 들으셔야 된다고.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다가 법문을 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어떤 법문을 했지? 그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기억으로 저장하시면 안 된다고. 지난 거는 다 잃어버리셔야 된다 그랬잖아. 절대 되돌아보고 복귀를 하지 마시라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 듣는 순간 그게 다지. 그거를 내가 갖고 곱씹으면서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여기에 담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끝까지 그 망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그러고 났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내가 떠올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해하고 괴롭힌다고. 즉시 잃어버리셔야 돼. 이미 지난 거.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야. 이 자리에서는 이거 외에는 모든 말이든 생각이든 뭐 행동이든 느낌이든 모든 것이 다 사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그거는 그냥 물거품같이 일어났다가 물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이것이 유일하게 이것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생명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팔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 생각에서 한번 벗어난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득 그 자리에 그냥 문득 일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뿐이지 그 후에 생각은 끊임없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우리는 놓치고 그냥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 문득 일배란 이것이 온통 이것이 될 때까지가 공부예요. 온통 이것밖에 없어. 진짜 이게 답니다. 이 자리. 문득 일별한 그 느낌마저도, 그 생각마저도, 그 경험마저도 다 사라지면. 저도 그랬어요. 항상 이게 남아있는 거야. 이 자리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자리가 나중에 사라져요. 제가 이 자리 하지만 이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 자리가 있었던 거야. 이 자리. 처음 한 이 자리. 왜? 그렇게도 안 하면은 생각은 끊임없이 이 자리를 놓치고 생각을 내가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 했었죠.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문득 이 자리였는데 문득 이 자리가 사라지는 것. 그게 틈없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딱 개합하는 일이에요. 체험과 개합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 체험은 뭔가가 했던 것이 있었다고. 그래. 이것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것 했던 것이 이제는 그 흔적마저도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린다고. 그럼 이것 자체가 진짜 다 이것이 돼요. 이 자리는 없어. 그 마음이란 자체가 왜 선생님이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있는데 왜 마음이 없다고 그러셨을까?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이 사항이 되지 않으면은 그 선생님 법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왜 자기 자신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물을 마셔봐서 이게 겉으로 보면 막 김이 나고 있으면은 따뜻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근데 김이 안 나도 물은 따뜻할 수 있잖아요. 김이 안 나도 이거 따뜻해. 뭐 하셔봐야 안다는 거지. 똑같아. 이 자리에 와 봐야만, 진짜 이렇게 딱 와야 봐야만 여기에는 이것밖에 없구나를 스스로 확인하고, 늘 확인하고 사는 거야. 늘 확인하고. 언제나. 내가 확인해야지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문득문득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살면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뭐, 공부다, 뭐, 이 자리다, 법이다, 뭐, 마음이 있다, 없다, 뭐, 분별이다. 이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하고 살죠. 그냥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살듯이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득문득, 이렇게, 이 자리가 스스로 드러나면서 스스로 생동해지기도 하고. 항상 그러느냐, 그거를, 그렇구나를 확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딱 벗어나서 그냥 이 자리가 빈틈없이 이렇게 딱 맞으면 그냥 세상은 여기 아까 무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고. 세상에 저절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 지구도 저절로 돌고 있잖아요. 또 뉴턴이 발견한 중력에 의한 뭔 법칙이지? 만일력 법칙도 이렇게 놓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구가 드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해가 뜨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해가 뜨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 내가 잠을 깨지 말아야지 한다고 물론 2, 3일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약을 먹고 자든 어찌됐든.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죽으면 이제 깨어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잠을 안 자고도 못 살고 잠만 자고도 못 살아요. 다 모든 게 어떻게 돼? 다 저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세상 전체가. 근데 도바님들도 그랬지만은 저도 그랬거든.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극히 소소하다 이거지. 내가 원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던 것은 극히 미미해. 그렇다고 또 내가 원했던 것을 100%다 이뤘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왜,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이 끝났어. 그럼 호하잖아요. 그런 거 다 느끼셨죠?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다들 그러잖아요.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고 나면은 그게 너무 만족스럽고 그렇다기보다는 뭔가가 하고 났는데 내가 원하는 걸 이뤘든 이루지 않았든 꾸준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죠. 저는 그랬어요. 뭔가 큰 일을 내가 치렀어.
그래가지고 만족할 만한, 이만하면 됐어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끝나고 나면 뭔가가 더 빈 듯한 그런 느낌? 허전한, 뭔가 서운한 그런 느낌을 저는 살면서 받았거든요. 채워지지 않는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100을 원하면은 또 110을 더 원해. 그래서 뭐 99칸 가진 부자가 그 한 섬 가진 사람의 재산을 뺏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거야. 모든 전제가 다 이거니까 더 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만족이라는 게 없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이게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 좀 허전해. 뭔가 좀 더 내가 뭘 더 했으면 좋겠어. 뭐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뭐 잠을 더 잤으면 좋겠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는 생을 살면서 원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진짜 거짓말처럼 딱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더 이상 원할 게 없구나. 스스로 자족이라고 그러거든. 스스로 만족스러운 거야. 더 이상 틈이 없다고. 없죠. 이게 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할 일을 다 했구나. 무사인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도 그냥 순간순간 항상 살아있으면서 생생하면서 또 만족스러워. 또 편하네. 진짜 왜 원하는 게 없는데 얼마나 편하겠냐고.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있고 뭔가를 밖에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스트레스인 거야. 이 안에 다 있거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철학자인가 그 사람이 왕이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다 줄 테니 뭘 원하느냐 이제 데려다 쓰려고 그랬겠죠. 가서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그 왕한테 나는 원하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나한테 비치는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응? 좀 비켜주시오.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였어. 와서 막 뭘 주겠다고,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하면서 왕이 와갖고 막 썰을 풀고 있는데, 그 철학자가 원하는 건 뭐였어? 그냥 자연스럽게 따뜻한 햇빛을 네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비켜줘.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이게 완벽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이 돼요. 빈틈이 없어. 진짜 손톱만큼의 빈틈도 없어. 틈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스트레스고 힘들고 막 망상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야. 틈은 뭐야? 분별이고 생각이거든.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 틈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힘들어져. 그러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스스로 힘드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복구를 딱 해. 이 자리로. 설사 분별을 하고 틈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시 원상 복구가 딱 돼요. 이게 그 자리예요. 그런 자리라고. 완벽한 자리. 밖에 세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되는 거. 예전에 선생님이 이 지구가 망하고 우주가 다 멸망한다 해도 아무런 꺼리낄 게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느 경지에 가면 저 정도가 될까? 저도 그렇게 선생님 말 따라가서 그런 망상을 피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안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거지.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전혀 흔들림 없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떠난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틈이 없으니까, 벌어지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하기 때문에, 분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분별에 딸려가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경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저는 그때 선생님 말 따라가서 그런 경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망상을 떨어졌던 거지. 말 따라가가지고. 이 자리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한데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가지 않는 거죠. 항상 이러니까. 항상 이 자리예요. 이것도. 요즘에 자꾸 제가 입을 닫고 산다고 말씀드렸나? 웬만하면 잘 입을 안 벌리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저한테 막 뭐 선원 일이든 뭐 법당 일이든 뭐 이러저러한 보살들, 도반들 일이든 그런 거를 저한테 많이 전해왔어요. 근데 참 제가 거기에 그냥 듣고 그 들은 그대로 그냥 사라지고 나니까 뭐 입을 벌릴 일이 없잖아. 거기서 왈가왈부 할 일이 없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절로 전해오는 얘기가 전해오지 않더라는 거야. 그 신기하게. 결국은 뭐야?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야, 모든 게. 밖에 일에 내가 많이 끄달리고 막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 말에 따라가서 분별을 많이 하는 상태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은 힘이 없이 이 망상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근데 자기가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 따라가지 않고 망상 떨지 않는 힘이 이렇게 딱 생기면은 저절로 밖의 일도 세간의 일도 내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분별이 저한테 들어오는 게 진짜 거의 없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얘기를 들어도 아무 일이 없지만 얘기 전에 듣는 얘기도 사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얘기를 전에 들어도 그랬어요? 그냥 그걸로 그냥 다인 거야. 끝이야. 그럼 말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돼? 더 무한하게 되는 거라고. 그거 다 생각인데 자기 공부는 하면 되지, 그냥. 결국은 다 내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나의 분별이거든요. 모든 게. 가족 간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도반들 간의 일이나 세간의 모든 일이나 모든 게 다 사실은 내 자신이 일으키는 분별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분별을 일으키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망상 떠는 거야.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상대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일으키는 분별에 망상이 자기가 속아서 그거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뭐로 그래. 그렇게 딸려가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려면은 항상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1순위가 되면 돼. 아는 이 자리가 아니야. 아는 이 자리는 힘이 없어. 모르는 이 자리가 힘이 있는 거라고. 이거구나 해서 이 자리는 힘이 없다고. 모르는 이 자리가 힘을 발휘해요. 모르는 이 자리가 항상 1순위가 딱 되면 나머지 어떤 모든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 저절로
저절로 왕 앞에 쫄개들이 조아리듯이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스르르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그랬죠.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한쪽에서 아무리 이 손을 휘둘려봐. 소리가 납니까? 안 난다고. 하다 지치면 얘는 스르르 사라지게 돼 있다고. 그 세간의 일에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어찌했든 어떤 상황이 오든 관심을 두지 마시라고. 여기에만 관심을 딱 두면 돼요. 지난 운영위원회 할 때 선생님께서 금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참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딱 이렇게 습관인 게 딱 이렇게 끊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야. 많은 노력이 필요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나의 습관. 좋은 습관은 뭐 좋지만 좋지 않은 습관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신을 건강을 해친다든지 이런 습관들은 안 좋은 거잖아. 그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라고. 모든 게 다 습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잃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빈틈을 보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에 의지를 했든지 아니면은 뭐 어찌됐든 뭐가 됐든 내가 빈틈을 보이면은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틈이 벌어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습관, 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공부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 습관은 너무 좋지 않아. 나의 건강을 해치고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진짜 이 주먹을 벌끈 딱 쥐고 내가 이것만큼 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의지잖아. 그 힘을 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지. 그냥 그래야지. 작심삼일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계획을 세우고 3일 지나서 잃어버리는. 그 3일만 가도 그래도 많이 가는 거야. 뒤돌아서 보면 까먹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자기 의지가 필요해요. 나쁜 습관을 벗어나는 거는. 그게, 결국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감에 대한, 간절함이거든, 간절함. 그쵸.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 무심선을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마음이 진짜 사무치면은 다른 것들은 술이고 담배고 뭐고 사실 거기에 내가 끌려갈 일이 없다는 얘기라고. 결국은 뭐야? 발심의 문제라고. 여기에 대한 발심이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끌려가는 거예요. 뭐 정치 상황에 끌려간다든지 사이가 막 지금 엄청 어지럽잖아. 거기에 끌려간다든지 술에 끌려간다든지 담배에 끌려간다든지 여기에 대한 이 절실함이 덜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절실하면 나머지는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고. 생각이 나겠어? 안 난다고. 이게 너무 절실하면. 결국은 발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진짜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오로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꼭 해낼 것이다는 그 발심과 간절함. 그러면은 다른 건 안 보인다고. 생각이 날 수가 없죠.
저도 근데 공부를 좀 했다고, 힘이 좀 생겼다고, 저도 자꾸 밖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또 이 간절함이 이게 전부여야 되는데 여기서 또 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어렵고 죽을 때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여기에 대한 간절함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뭐 계엄이다 어쨌다, 뭐 구속이 되니 어쩌니. 뭐 그거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 힘이 여기에서, 이게 한 번도 여기서 틈이 생기면 안 되는 틈이 생긴단 말이야. 왜? 살아있는 마음이니까. 근데 다시 다 잡았죠. 아, 아니다. 오로지 이것뿐.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절대 힘이 생기지 않아요. 힘이 생겼다가도 힘이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거라 한 거라. 아, 공부 이만하면 됐어 하면 뭐야? 바로 이 자리는 사라지고 망상만 떨어요. 공부 다 해서 하는 순간 이미 공부 다 한 이것이 자기 자신이 있잖아. 아주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몰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공부를 끝까지 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어영부영하는 공부가 아니란 얘기라고. 어영부영 그냥 뭐 때 되면 법문 듣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할 거라면 차라리 사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냥 세간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간절해져야 돼. 이거 외에는 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시험 좀 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이 힘이 좀 생겼다고, 여기에 소홀해진다? 바로 망상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 공부가 무서운 공부고 무서운 자리예요. 진짜 오로지 이것만 보고 가야 돼. 그래야 완주를 할 수가 있다고, 죽을 때까지. 쉬운 공부가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이 공부에 더 정성을 쏟아야 되고, 더 간절해져야 되고, 오로지 이것만 바라봐야 돼.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저 좀 편안해졌다고 한 1년 딴짓 해보니, 또 아니야. 진짜 이것밖에 없어야 돼. 여기에는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돼. 순수하게 이것만 해야 된다고. 여기에 뭔가가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무엇도. 그 마음만은 여기에 와 있어야 돼. 이게 간절해야 되고, 이게 일순이어야 되고.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 하든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당장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딴 주위에 어떤 상황이, 세속에 어떤 일이, 가족에 어떤 얘기가, 도반에 어떤 섭섭한 마음이, 뭐가 들어와? 안 들어와. 이미 내가 섭섭하다는 건 뭐야? 이미 놓친 거야, 이거를. 그게 더 중요해진 거야. 이건 사라진 거지.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건 놓친 거라고. 이것만 보고 가야 돼. 오로지 이것만. 그래야지 온통 이것이 된다고. 오로지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이거 그랬잖아. 삼천대천세계로 7부로 장식한 것보다 이게 그 복덕이 더 크다. 크다 할 수도 없다겠잖아. 크다도 벗어났는데, 크다도 벗어났으니까 뭐야? 전체라고, 다라고. 크다 작다를 벗어나서 그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요. 이게 다라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부를 시작을 하셨고 이 길을 가고 계시니까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이
진짜 전부여야 된다고요. 이게 최우선이어야 되고, 옆에서 누가 죽어난다 해도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온통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밖의 세상에 내가 끄달린다는 건 뭐야? 내가 있는 거라고, 내가 있잖아. 그쵸? 분별한 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이거야만 나는 사라지고 이것만 있는 거라고. 그래야 분별을 갈라지지 않고 분별되지 않죠. 통으로 이게 하나가 된다고. 말에 끌려가는 순간, 밖의 상황에 끌려가는 순간, 끌려가는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 아상이 다시 살아나서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그런 공부라고. 죽을 때까지 이것만 보고 가야 된다고. 그럴 결심이 딱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안 그러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조금 편해졌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래야 생사를 벗어납니다. 이 자리가. 내가 없어야 생사가 없잖아요. 죽는 내가, 사는 내가 없어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있잖아. 그게 사라져야 된다고. 오로지 이것만이 전부여야 돼요. 그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김태환 선생님이에요. 이것밖에 없어, 그분은. 오로지. 지금도 이것밖에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그분의 제자잖아. 그분은 믿고 이것만 보고 따라가야죠. 근데 얼마나 이 생각이 간사한지, 이 야상이 간사한지 수시로 이거를 놓치게 해요. 눈을 딴 데로 돌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돌려서는 안 돼. 이것만 보고 가야 돼. 항상. 근데 이제 이 힘이 생기면 그렇게 저절로 이것만 보게끔 가게끔 그 힘이 이 힘이 스스로를 끌고 간다 할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세간에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아직은 이걸 다 잡는 시간이 저는 필요해요. 아직도. 다시 다 잡아야지. 이거밖에 없지. 이게 있으니. 모르는 이거. 아는 이것이 아니라. 이거구나가 아니라 모르는 이거. 알 수 없는 이것. 이것만 보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진짜 그 각오를 하셔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놓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 다른 무엇에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겠다. 그래야 이렇게 힘이 딱 생겨서 치고 나간다고.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공부를 하겠잖아. 우리는 죽어야 내가 사라진다 생각하는데 살아서 내가 사라져야 된다고. 살아서 이 아상을 내가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쉬운 공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산속에 혼자 살고 있으면 좀 덜 하겠지. 우리는 안 그렇잖아. 이 세속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인연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게 1순위를 잡고 1순위가 돼가지고 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한, 그래서 초발심이라고 했잖아. 항상 초발심인 거야. 언제나. 이 발심이 사라져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뭐야? 이미 발심은 온데간데 사라진 거라고요. 항상 초발심해야 돼. 언제나.
언제나 우리는 이 공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오로지 이것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더 그래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재미난 걸 탐내는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진짜 좋은 음악에 빠지는 것도 내가 좋은 것을 탐하는 거거든. 좋은 어떤 그런 느낌, 기분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술 한 잔 먹으면 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것도 그 좋은 기분을 탐하는 거라고. 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야. 뭔가 재미난 스토리. 그렇잖아. 아,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재미난 스토리에 또 우리는 또 탐하게 되죠. 그런데 끌려갈 일이 이 세간의 세속의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끄달리지 않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 이거에 대한 발심이 첫 번째가 돼서 나머지는 관심이 가더라도 이게 먼저 딱 이렇게 나서면은 그 관심이 사라지거든. 사람이 두 개를 관심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에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라고. 왜 여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당장 하셔야 돼. 진짜 죽을 때까지 이게 1순위로 나는 살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 그 마음이 딱 서야 됩니다. 그게 발심이에요, 그게. 그 발심이 서야 이게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발심 자체가 이것이니까 그 강한 발심이 서면 이 힘이 당연히 강해지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것뿐이야, 이것뿐. 항상 이것뿐이어야 돼. 언제나. 어디에도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왜? 여기 오셨잖아. 이 공부,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누가 안 가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억지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내 발로 자기가 원해서 이 공부길을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인연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각오는 하셔야죠. 이게 1순위고 나머지는 다 이 후다, 이 뒤다 이거야. 이게 1순위라고. 그래야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자잘하고 막 복잡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간에. 왜 그렇게 아직도 눈에 보인다는 건 뭐야? 발심이 부족한 거라고, 발심. 아직 덜 간절한 거라 이거지. 덜 간절하면은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간절해져야 돼. 이것뿐이다. 진짜 나는 여기에 내 목숨을 걸겠다. 그 각오가 쓰셔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 공부하기 전에도 엄청 오래전에 그게 불교에 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 그 부처님과 그 야차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부처님 되시기 전에 사람 잡아먹는 게 야차잖아요. 무슨 개성을 막 읊고 있었어. 근데 부처님 지나가다가 그 개성을 들으셨어. 한 대 딱 얻어 맞으신 거야. 그 개성 듣고. 근데 반만 개성을 듣고 반은 못 들으신 거야. 시원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 야채 개성을 들었는데. 너무 간절한 거야. 다음 개성을 들으면 자기가 답을 얻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야채한테 가서 그 다음 개성을 들려달라고 하죠. 야채가 그랬어요. 네 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 다음 개성을 들려주겠다. 부처님이 과감히
그걸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한테 내 몸을 보시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개성을 듣고 부처님 깨달았는데 그 야차가 나중에 뭐 전린성왕인가 누구로 변해가지고 부처님을 구했다가든지 그런 스토리가 책을 저는 봤는데 공부하기 전입니다. 나도 이 공부를, 이 깨달음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 항상 있었으니까 공부를 한다면 나도 내 목숨을 저렇게 내놓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자각이 왔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싶다는 마음은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와서 내가 진짜 내 목숨을 내놔야만 내가 깨닫는다면 그러고는 싶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엄청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남아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발심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내 몸뚱아리를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싶다. 는 발심이 서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게 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발심이 서 있죠. 항상 스스로한테 경책하죠. 내가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딴짓을 할 때 항상 다시 일로 돌아오는 이유는 그 발심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것만 보고 가리라. 자기를 다 놔야 돼, 사실은. 이만큼이라도 자기라는 무엇이 있으면은 이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발심. 항상 초발심의 마음으로 이것만 보고 간다는 강한 발심이 쓰셔야 돼요. 그래 죽을 때까지 하지. 하다가 말고 뭐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 왜 해? 세상에 좋은 일이,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재미난 거 탐닉하고 살죠. 그 재미난 탐닉을 다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탐닉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냥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다 모든 게 만족스러워서 그런 탐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뭐 좋은 걸 탐하고 뭐 기쁘고 재밌고 막 너무 좋고 그게 아니라고. 좋고 기쁘고를 떠나는 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모든 일 다 하고 있으면서 또 텅 빈 것 같은데 또 너무나 만족스럽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해서 뭐 스승해가지고 뭐 무슨 단계가 되고 뭐 엄청난 뭐 자기 자신의 정신이 고양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어떤 이런 자기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나 이게 당연해지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평범한 건데 그냥 이 평범 자체거든요. 그냥 이 평범 자체에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분별 없이. 어떤 상황이 와도. 뭐 컵이다 죽비다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는데 분별해도 아무런 분별한 근거가 남지 않는 거. 흔적이 남지 않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족스럽고 항상 완벽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기쁜 거, 뭐 그런 거를 탐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안 생겨. 그냥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탐하는 것을 벗어난 거라고. 네, 여기 오셨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여기에 대한 강한 발심을 다시 다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세상이 멸망하나 우주가 뻥하고 터지나 뭐야?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밖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굳건하게 있겠죠. 그게 곧 공부입니다. 공부는 아무것도 없어. 발심이야, 발심. 발심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이 발심이 공부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발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발심한 이 힘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스스로 여기에 대한 발심을 상기를 시켜야 돼요. 아, 내가 또 딴짓하네? 여기로 딱 돌아와가지고. 아, 이것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발심이 모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